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상황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외딴 섬,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무인도 가게 됐다면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또는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음식. 나는 무조건 음식을 가져간다. 뭐 엽떡, 마라탕, 뭐 삼겹살, 라면. 나는 무조건 먹고 살아야 된다. 음식을 가져가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도구를 가져가겠다. 칼, 도끼, 라이터, 낚싯대, 정수기. 정수기 가져가시는 분 분명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행에 가시는 분마다 정수기 가져가는 이유가 나는 이 물로 절대 샤워 못한다 라는 분이 가끔씩 계세요. 자, 세 번째. 책. 천우가 난 아니야 그러는데 책을 가져가는 사람들, 나는 정서적으로 내 두뇌를 채우겠다라는 분들이 있죠. 네 번째, 친구. 아무도 없어요? 친구는? 네, 보통 친구를 데려가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라 그러죠. 부려먹거나 아니면은 같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존재, 아니면은 심심할 때 툭툭 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또는 누구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의 대답은요,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나 스스로를 채우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비어있는 거나 아니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사용한다. 너무 허전하니까 먹는 사람이 있죠. 또 너무 허전하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 산을 간다거나 아니면 바다를 간다거나, 아니면 너무 허전하니까 내 마음의 양식을 책으로 채우겠다는 사람이 있고, 너무 허전하니까 누구를 만나서 이거를 풀어야겠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께서는 무엇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시겠어요? 게임 좋아하시죠? 다들. 제가 지난주에 페이커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 있던데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RPG 게임 뭔지 아시죠? 롤플레잉 게임. 롤플레잉 게임에서 나의 캐릭터를 레벨업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게임 머니? 현질? 아이템? 아니면 기술 습득하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네? 장비?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경험치죠. 경험치예요, 여러분.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네, 경험치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아무리 장비가 좋고 아무리 아이템이 많아도 게임을 안 하면은 의미가 없죠. 목사님 세대는 디아블로가 제일 인기 많았어요. 디아블로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1이었어요. 디아블로 1. 근데 여러분, 디아블로 하면요 어떻게 레벨할 수 있냐면은 무조건 때려야 돼. 그쵸? 때려야 되고, 죽인다는 표현을 하기 좀 그러니까 무조건 싸워야지 경험치 살 수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레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경험. 그만큼 게임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이 말을 들은 분들은 집에 가서 게임이나 해야겠다. 엄마가 뭐라 그러면은, 어머니 오늘 목탕에 설교하셨습니다. 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게임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겠죠? 분명히 전화 올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게임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많이 해야 되지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레벨업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는 해야겠죠.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또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레벨업 할 수 있고 또 업그레이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명이 있죠? 누가 등장하죠?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가요? 마리아가 언니죠? 그쵸? 끄덕이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상황이었지만 다른 선택을 하고 또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 어떤 길에 들어섰는데, 그 길을 걸어가자 어떤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죠?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마르다 등장하는데 마르다가 무엇을 하죠?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영접이 어떤 의미가 있죠? 영접하다. 영접하다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당시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 제발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저를 마주치면은 목사님 우리 집 와주세요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기대도 안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없어. 상처받는다 이런 은근히. 근데 여러분, 마르다하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기네 마을로 들어왔던 소식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나가서 맞이해서 영접했어요. 자기 집으로. 제가 예수님을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자신에게 아주 귀한 손님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보였다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듣고, 아, 이분이 우리 집에 꼭 모셔야겠다,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을 의미하냐면은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똑같은 조건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귀한 손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왔다. 이제부터 선택을 해야 되죠. 나는 과연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또 좋은 말씀 나누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명인이 됐어요. 유명인이 됐어요. 틱톡 하시는 분, 틱톡. 우리 회장님 틱톡을 한다고? 제가 참고로 몇 년 전에 틱톡을 한번 깔아봤는데 정확히 30초 만에 지웠습니다. 왜? 이거 뭐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요즘에는 가장 잘 나가는 직업 중에 하나 틱토커라 그러더라고요. 그쵸? 회장님 맞나요? 네. 근데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유명인이 된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싸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우리 집에 제발 와주세요, 그래야지 내 팔로워가 듣는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집안에 있었죠. 똑같은 컨디션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집안에 아주 유명하고 귀하신 손님이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손님이 아니라 내 손님이 왔어요.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 내가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많이 찍어둔다. 왜? 팔아서 돈 벌려고. 그쵸? 세 번째, 그 사람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좋은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없어? 아무것도? 네 번째, 그냥 내버려 둔다? 아니면 그냥 조용히 나가시도록 그냥 방에만 있는다? 그런 사람을 갖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너무 부담돼가지고 내 손님인데 나는 방에만 있어. 그럼 손님이 제발 알아서 나가겠지.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지 잘 보세요. 마르다는요 첫 번째 선택을 했어요. 1번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아, 예수님을 잘 섬겨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마리아는 뭘 했죠?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이분하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라는 결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은요 아주 다른 결과를 낳게 됐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의 선택. 네, 마르다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 10장 40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다고요? 분주한지라. 바빴다는 거죠. 그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쉽게 하면 궁시렁 되는 거예요. 나 바빠 죽겠는데, 제가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마이크 다 뮤트 해주세요. 나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바빠 죽겠는데, 저 마리아 제 왼수는 진짜 아무것도 안 도와주네?
나만 바빠 죽겠네. 예수님 쟤한테 제발 뭐라 그러세요. 제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어떤 결과가 있었죠? 42절에 나왔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뭐라 나왔죠? 마리아는 뭐 택했다고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르다는요 혼자만 바쁘고 혼자만 조급하고 혼자만 억울했죠. 왜?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오셨으니까 대접해야 되는데 왜 나 혼자만 일하고 있냐. 예수님은 거실에 있는데 마르다 혼자만 주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디 있었죠? 마리아도 거실에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마리아는요 여러분, 마리아의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치킨을 먹던 그냥 밥만 먹건 아니면은 뭐 회를 먹던 상관없이 I don't care, doesn't matter. 상관없어. 난 예수님과 시간 보낼래. 그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내가 튀김도 해야 되고 밥도 안쳐야 되고 찌개도 끓여야 되고 김치도 썰어야 되고 밀푀유 나베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건 너무나 많은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지? 저놈의 기집애가 왼수야 왼수. 그게 마르다의 선택이었지만 마리아는 뭘 하든 상관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제 와이프하고 늘 다투던 일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부터 먹기 시작할 거예요? 맛있는 순서대로 맛없는 순서까지, 아니면 맛없는 것부터 먹고 맛있는 걸 제일 나중에 먹는다. 나는 맛있는 것부터 먹는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맛없는 것부터 먹는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머지는 안 먹나요?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맛있는 것부터 먹고 맛없는 건 마지막에 먹고요. 저는 맛없는 건 먼저 먹고 맛있는 건 나중에 먹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재미난 일이 나겠죠? 다 먹다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맛있는 거 안 먹는데 내가 먹어야겠다. 우리 남편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그걸 먹어요. 여러분 얘기했죠? 저는 소심한 아이에다가 A형입니다. 이렇게 돼요. 결국에 제가 그 맛있는 걸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어요. 여러분 초밥집 가면요 가장 맛있는 게 뭐죠? 참고로 일본에서는 가장 맛있는 초밥이 참치 대뱃살이에요. 먹어보신 분 있죠?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맛있어요. 입에서 녹아요. 근데 제가 와이프랑 초밥집 가서 그거를 3번 갔는데 2번이나 못 먹었어. 왜? 우리 남편은 참치 대뱃살 안 좋아하네 보네. 여보 내가 대신 먹어줄게. 세 번째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건드리지 마세요. 아껴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다고 마리아는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나중이 돼버린 거죠. 왜? 일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근데 마리아는 일 지내는 건 상관없이 가장 좋은 걸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마르다는 자신의 예수님과의 그 시간, 그 경험보다는 자신의 행동,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원했던 거고, 마리아는 내가 어떻게 보여도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예수님과 시간 보낼래. 예수님과 경험할래. 예수님을 경험할래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주 다른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이건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레벨업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경험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과의 경험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경험이 없으면 꽝이고요.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꽝이죠. 아무리 현질을 많이 해도, 7학년 학생들 잘 들으세요. 게임에 돈 쓸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게임을 많이 해도, 현질을 많이 해도 경험치가 없으면 여러분은 레벨업을 못해요. 여러분 업그레이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무엇이냐면요, 바로 은혜의 경험이에요. 은혜의 경험이에요.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경험은요,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경험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한 만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경험치가 채워져야지 캐릭터들이 레벨업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져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2024년 우리의 목표처럼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예배당에 나와서 벽에 기대고 잠을 자야 될까요? 아니면 목사님 모르게 모자를 둘러쓰고 조용히 코를 골면서 자야 될까요? 아니면 목사님 몰래 핸드폰 아래 두고 게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은혜가 있는 곳에 가면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가서 은혜를 주신 분에 찾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배고프면 어디 가시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음식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것이 어머니의 품이건 아니면 내 방에서 엄마가 알아서 음식을 넣어줄 테니까 방에 갔건 상관없이 음식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세요? 은혜 받아야 됩니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돼요. 그렇다면 질문 있죠. 은혜가 있는 곳은 어디죠? 은혜가 있는 곳은 어디죠? 갑자기 내가 은혜를 자꾸 반복하니까 남자들이 눈이 번쩍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첫사랑이 은혜입니까? 누가 지금 나랑 눈을 마주쳤는데 피하네요. 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은 어디죠? 은혜를 주시는 곳이겠죠? 그렇죠? 은혜를 주시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시죠? 목사님이 줍니까? 내 친구들이 줘요? 아니죠.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주셨냐면은 우리 스스로 노력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김동찬 목사님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은혜는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은혜는 무엇이죠? 2025년에도 2026년에도 2032년에도 내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다 재밌겠네요. 그렇죠? 은혜는 무엇이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게 은혜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얻는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은혜는요, 주시는 분이 주셔야지 받는 거고요, 은혜는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에 나아가면 된다. 나아가면 된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교회? 교회? 하늘? 하늘로 어떻게 갈래? 사랑하는 사랑아, 너는 하늘로 어떻게 가겠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나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의 대답을 교회라고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교회에만 계시나요? 예수님은 교회에
직원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교회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냐면요, 예배의 자리에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 왜? 예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예배 자리는 어디인가요? 교회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 질문의 대답이 예배 자리는 교회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무조건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교회에서만 받지 않으십니다. 작년 10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 10월에 우리가 캐나다 국제학교에서 무엇을 했었죠? 체육 대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 예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예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요? 교회가 아니어서? 아니에요. 받으셨어요. 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는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주님과 시간 보내는 게 바로 예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을 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또는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우리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예배당에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 옆에 계시나요? 우리 옆에 계시죠. 자, 월요일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아직도 교회에 계실까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전문 용어라 그래, 아주 팬시한 단어로 뭐라 하는 무소부재예요. 무소부재. He is at everywhere. SAT 단어는 ubiquitous예요. ubiquitous.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항상 모든 순간에 every time, everywhere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지만 지금 또 저기에도 계세요. 예수님의 그 존재감은요, 여기에 계십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항상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예배는요 어디서 언제든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수님과 시간 보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수련회, 코스타 그런 자리만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게 바로 그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언제? Every time. 어디서? Everywhere.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시간 보내는 게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나가고 또 은혜를 구하면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성장하고 성숙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여러분,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르다는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마르다는 그 기회, 그 경험치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마리아는 기회가 있었으며 그 기회를 잡았어요. 예수님과 시간 보내고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과 시간 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경험을 쌓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그 어떤 이들보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나는 무조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수련회가 아니라 꼭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코스타가 아니라 아니면 어떤 집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께서 예수님께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일 때 드리는 예배보다 수련회보다 1년에 한 번인 수련회보다 또는 코스타보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성숙하고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찾으세요. 부르세요. 부르짖으세요.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분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실 분을. 여러분께서 구하는 만큼 얻을 수 있고요. 여러분께서 찾는 만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숙하게 원하는 만큼 예수님 찾으시면요, 여러분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요, 여러분 제 키와 다른 원리죠. 아무리 키를 간절히 크게 원해도 DNA가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구하는 만큼 찾는 만큼 간절히 바라는 만큼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죄송해요, 제 키가 165라고 믿으지 안 보시는 분들 죄송해요. 우리의 믿음은요 165cm가 아니라 2m가 될 수도 있고 3m가 될 수도 있고 100m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의 성숙함을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치가 올라갈 때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지금은 믿겨지지 않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나 의심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찾으시잖아요.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구하시잖아요. 얻게 됩니다. 여러분 두드리잖아요. 그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2024년 이 한 해 동안, 이 새해에는 예수님이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또 만나고 예수님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